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임을 맡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한 자녀에게도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사는 자기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러한 사명과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파수꾼의 직책을 맡겨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잘지라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높은 곳 성벽이 막루 같은 데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를 살피고 경계를 하는 임무를 맡는 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그 사람의 역할이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평소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게 파수꾼일지 모르지만 적이 침공해 온다든지 위협이 다가올 때 깨어서 경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셨을까? 내가 어떤 사람의 파수꾼으로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잠시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스겔 33장부터는 지금까지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소망, 다시 말해서 희망의 빛이 강하게 비춰오는 게 에스겔 33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 비전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에스겔 지도자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가령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칼에 멸망할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파수꾼 하나를 세웠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서 보니까 칼을 든 적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사람들을 경고해요. 사람들이 저기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해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해서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그 경고를 한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성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죄악에 있어서 죽게 되면 그 죄악의 값을 받는 거지만 그 피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파수꾼에게 찾게 될 거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그만큼 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를 드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경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을 단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선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차원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복음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잘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의 사명은 이제 사람을 낚는, 이제 그들이 이제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깨어서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고 경고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고요. 우리가 본 은혜를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침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유, 잠자고 있는데 깨면 어떻게 하나? 아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 괜히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고 불편하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파수꾼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전하고 경고해야 되는데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수꾼이 침묵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적군이 오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사람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것을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길로 누군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가 위험한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배려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그때 불이 났을 때 경고하고 깨우는 게 사랑이고요. 정말 배려는요,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는 게 배려고 친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생명의 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워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밥을 위해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위해 살아가고요. 그런데 파수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혼. 생명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그 사람의 집이 얼마나 큰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파수꾼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파수꾼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파수꾼은요, 그의 생명을 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듯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희생,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밤에 깨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혼자 성벽에 올라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한 자리에 처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파수꾼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헌신과 고난, 때로는 희생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게 파수꾼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인생, 내 삶만 잘 되면,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파수꾼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생각하는 게 파수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혹시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곁에 그 사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그 사람이 있게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나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아유, 파수꾼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사명이 중요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파수꾼은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말이에요,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하면 그 사람의 죄 가운데 죄의 값을 그 사람이 받는 거고, 파수꾼에게서는 그 사람의 핏값이 물어지지 않아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자신에게,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파수꾼은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그 결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 깨우고 전하고 경고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해서 이렇게 세운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역할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다른 어떤 걸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으로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파수꾼으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영혼들의 파수꾼으로 또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잠에 취하고 세상에 빠져서 파수꾼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깨어서 무언가 위험을 받지만 나에게 용기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는 영혼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함과 은총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쁨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저들 심령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길에 막혀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 부르짖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열린 문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의 빛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말부터 있는, 금요일부터 있는 여름 성경학교
모든 행사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어린 생명들, 수고함에 애쓰는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다스림과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